이제 3장은 좀 내용이 많아서 이 번역자들이 이렇게 절수를 좀 늘렸는데 66절로 4장도 22절 똑같아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고요. 오늘은 이 진노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뭔가에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되면 이 시야가 엄청 좁아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도자가 될 것 같으면 리더가 되려면 집착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 뭐 아주 가깝게 뭐 돈에 집착한다든지 뭐 음색에 뭐 음란에 집착을 한다든지 뭐 특별한 무언가에 집착하면 이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은 한 가지에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야가 넓어지려면 집착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집착을 뛰어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집착이 곧 욕심이죠. 욕심을 뛰어넘기가 참 어렵고 금은 보화가 많아지면 이 배고픈 사람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집착은 더 모으려고 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그런 연약함이고 신앙인들에게 예배 드리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예배 드리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게 되죠. 일거리가 많아서 우리 삶이 분주해지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분주함 때문에 바쁘다고 하나님을 더 멀리 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긴 이 죄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에 딱 사로잡히면 우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 욕심과 그 집착을 벗어나는 비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그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무언가에 이 집착하는 거에서 자꾸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집착은 세상 말로 중독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는 크고 작은 중독들을 다 가지고 있죠. 저도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집착이 세상이 주는 집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사람을 서로 평가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신실한 계획들을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당장 내가 오늘 이 시간표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걸 해야 되니까 그 집착받은 걸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을 낳고 그 집착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인간적인 동기와 이 야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말씀 우리 상실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왜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에 집착을 했죠? 우상에 집착을 했고 그들이 음란했고 퇴색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앞에서는 예배하고 섬겼지만 뒤로 돌아서는 하나님이 아닌 이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왕과 지도자들이 있고요. 성문이 묻혔고 빗장이 부서졌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를 이 영적 지도자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예레미야 시대 이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500년 동안 선지자가 끊겼습니다. 아시죠? 이 바벨론 포로 시대 활동하던 이 선지자들이 마지막 선지자들입니다. 그게 뭐 예레미야도 있죠.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이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다 같은 시대에 지금 활동하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뒤로는 선지자가 끊겼습니다. 완전 끊겼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 이 애가를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큰 섭리들을 아마 이 새벽 예배 여러분이 5일 동안 다 하고 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왜 진노를 베푸셨나, 이거를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자라든지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선지자도 없는 시대, 암흑 시대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려 500년입니다. 여러분 500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묵시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제 3자에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 하나님 당신의 그런 심정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딸, 그러니까 당신의 처녀 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시온 성을.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요. 11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눈물 때문에 눈이 상했고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여러분 이건 어떤 표현입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지금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해서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했죠. 이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어린 자녀들을 잡아먹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시대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먹을 게 없으니까 완전 망했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간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곳에는 바벨론에서 이 한 부락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당신의 딸과 같은 내 백성을 이 치기로, 이 예루살렘 성을 헐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인가요? 어떤 심리인가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게 심하고, 그리고 이 완전히 이 영적으로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더 이상 묵시를 이들에게 주지 않고 이제는 진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연단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근데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내 딸 시온 내 백성을 하나님이 헐기로 작정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죠? 이 심정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성을 허물어 버리죠. 인간이 세운 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성을 완전히 새롭게 세워 주십니다. 언약의 성, 복음이 전파되는 성, 새로운 묵시, 계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새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왜 14절에 보니까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상태가 불능하게 됐냐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딱 보았대요. 여러분 교회를 갔는데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데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듣는 거예요. 내게 듣기 좋은 설교만 듣고. 여러분 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책망이 되지 않으면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듣기 달콤하고 듣기 좋기만 한 교회를 가면 여러분 교회 선택을 엄청 잘못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고 책망이 되고 훈계가 되고 또 힘이 돼야지, 진짜 힘이 돼야지 그게 좋은 설교고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그들이 듣기 좋고 번영과 부를 누릴 수 있는 메시지만 들은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타락한 거죠. 하나님의 묵시를 전달하지 않고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왜 박수쳤죠? 칭찬의 박수가 아니죠.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 이건 완전히 반어법을 써서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허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무셔야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아픔, 그 허물 때 그 아픔, 그 고통, 하나님이 계획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허물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우시려고 이 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선지자,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에게 묵시, 제대로 된 묵시, 제대로 된 계시를 전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500년이 넘는 시간을 두시고 이 500년 동안 뭐 하라고 메시지를 주셨냐면요, 19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아니 저녁에 일어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초저녁에. 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러면서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53년 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요, 그 전 100년을 이 종교개혁을 향한 열망의 때라고 교회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전에 100년 동안 수많은 이 루터와 같은 이 사제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막 잡혀가고요, 화형당하고요. 왜? 로마 교양청을 향해서 당신들이 잘못했다, 이 성경이 진리다. 이게 루터가 처음 한 게 아닙니다. 그 전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대항한다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러는 동안에 막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오고요. 백성들은 막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고통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루터 때 뭐가 준비됐죠? 인쇄술이 딱 준비가 되고, 로마 이 독일의 성주들이 교황청과 정치적인 갈등의 때가 딱 준비가 되고, 모든 게 준비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전 100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100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의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두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삶에 진노가 있고 이 시대에 진노가 있고, 저는 그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진노가 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혁하시길 원하시고 갱신하시길 원하신다는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에 조금이나마 진노가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를 있었다면 그거는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원수를 향하여서 분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노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그건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죠. 이 진노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즐거움과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이 진노를 주셨습니까? 아니죠. 이 원수들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집착하게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 원수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도륙하고 우리를 죽이고 내 자녀들을 굶어 죽이고 그런 원수들을 분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오늘 이 진노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통해서 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내내 수많은 이 역사적인 반복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인간은 그때마다 교만했습니다. 그때마다 무언가에 집착했고, 그래서 또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들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또 깨우시기 위해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훈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또 포로로 이 역사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약의 마지막 역사는 아주 비참한 역사를 통해서, 이 진노의 역사를 통해서 뭘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구속사의 개념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노가 와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가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분은 이 갱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 갱신, 우리 인간의 최고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게 하시고 땅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원수를 향해서 분노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그런 열망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걸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진노가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갱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개혁할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 치열한 세상에서 경쟁하고, 그래서 뭐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지 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차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심정,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은혜를 놓쳐버리고 상실해버린, 그래서 거짓 묵시를 듣고 거짓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내 자녀들이 굶어 죽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눈이 눈물로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칼을 빼드신 거죠. 그게 진노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실제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이 이 비참한, 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부모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내 아이가 마약에 중독돼 있으면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범죄 집단에 끌려갔으면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내 아이가 어떤 심각한 문제에 와 있다면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무언가 갱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요, 그때는 잘 못 먹을 때, 막 하루에 한 끼 먹고 이럴 때, 제가 그때 60 몇 킬로 이랬으니까 지금 30킬로 그때 어느 집에 갔는데 이 굴 요리를 어떤 집사님이 해주시는데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이분이 그 굴을 싸주셨어요. 남은 거 이렇게 싸가지고. 자취방에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자취방에 냉장고가 없네. 그래서 이렇게 얹어놓고 서늘한 거 창문에 얹어놓고 그 다음날 그걸 먹었죠. 멍청하게. 여러분 아시죠? 굴이 상하면 독입니다. 독. 그걸 먹었는데 와, 막 열이 나고요. 근데 이제 병원 갈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때는 대학생 때니까 뭐 사람 죽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제가 뭐 했을까요? 화장실로 갔어요. 그걸 토하려고. 그래 막 손가락 입에 넣어가지고 그거 생각이 나더라고. 누가 굴 썩은 거 먹으면 죽는다 이러면서 얼소리가 나서 엄청 토했습니다. 진짜 토하고 몇 시간을 토하고 무서워서요. 그러다 겨우 죽다 살았거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몸에 독이 들어가면 끄집어내야 돼요. 내야 돼요. 고통스럽지만 그게 하나님 진노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실은 이 진노는 사랑이에요. 사랑. 기도하겠습니다.